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저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의 특징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이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있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바다, 그것보다 온도도 2도나 낮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항상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마지막 그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올라가는 묘사를 보면 산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올라가는 길도 험하고 또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가?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등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갔을 때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이 거기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고 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성전에 가지 못해도 성전 방향을 향해서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전 방향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킨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예루살렘 성전 방향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한번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일생의 꿈인 거예요.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고, 성전을 통해 기도하고 성전에 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을 찾아가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성전을 가야 되겠다? 일단 생업을 그냥 두고 그 다음에 자기 시간을 내서, 여행 경비를 내서 성전에 가는데, 성전에 걸어 올라가든 아니면 동물을 타고 올라가든 성전을 올라가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살겠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른 것들을 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서 꾸역꾸역 힘든데 그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까지 그 마음 가운데 지금 1절 말씀 같은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산을 올라가는 것인데, 힘든데도 거기에 꾸역꾸역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만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가 꾸역꾸역 거기를 올라가는 겁니다. 힘들 때 성경은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런 얘기 하지 않고, 힘들 때 불평해라 그런 말씀 하지 않고 있고, 힘들어도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수고가 있어도 하나님께 꾸역꾸역이라도 조금씩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 때 우리가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주님께 맡기면서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등산을 하는 것처럼 내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아시고 들으시고 저희를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등산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저희 신앙을 성장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되게 힘드네, 일어나기 힘드네, 걷기 힘드네, 짐이 힘드네, 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시고 또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도 등산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셔서 또 재빨리 좀 준비하시고 여기 나오시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등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정말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도움을 청했을 때 3절 말씀부터는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새벽 예배 나와서 딱 앉아서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가 아니라 새벽 예배 일어나는 순간부터, 준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그 길도, 오는 길도 주님께서 예배로 받아주시고 돌아가는 길도 예배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갈 때 실족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크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비틀비틀 걸어도 결국 걸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보면 완전히 엎드러지기 전에 반드시 붙들어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비틀비틀합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가족 가운데 누가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넘어질 듯 해도 결국 붙잡아 주실 걸 믿습니다. 이때는 누군가 붙잡아 줘야 됩니다. 네. 나 혼자 넘어질 뻔하다가 균형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냥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제가 혼자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붙들어 주시 있는 이유는 저희를 지키시는 자가 저희와 함께 가시면서 졸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계실 때 졸지 말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주무시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지키느라고 졸지도 말아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여기 저희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두운 밤길에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저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졸지 않으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보아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는 각도는 우리가 보는 각도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평면적인 걸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어떤 들짐승이 있는지, 또 어떤 고난이 있는지 저희보다 먼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가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미래까지 봐주시고 앞길도 봐주시고, 저희는 기껏 봐봐야 몇십 미터, 100미터 뿐이지만 하나님 1km, 10km 앞길을 봐주시고 저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못된 길로는 가지 않도록 조금씩만 각도를 조정해도 피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애초에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 내용 보면서 기억나는 건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 그냥 놉니다. 노는데 어떤 거 하고 놀았냐면 눈 감고 걸어보기 한번 해보셨어요? 눈 감고 걸어보기. 이게 그냥 눈 뜨고 걸어가면, 친구들끼리 그런 거 한번 해봤습니다. 눈 뜨고 걸어가면 내가 눈으로 보고 갈 수 있는데 눈 감고 걸어가 보자. 그럼 정말 똑바로 갈 수 있나? 다들 자신이 있었어요. 그냥 눈 감아도 똑바로 갈 수 있다 하고서 애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 저기 가는 거야 하고 눈 감고 걸어가 봤는데 거기까지 가요, 못 가요? 거기까지 똑바로 못 가요. 뭔가 잡고 가든지 아니면 누가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못 가요. 그냥 내 눈을 감고 가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뭔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우리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눈 뜨고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눈 뜨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른 가운데 있으면 제가 눈 감고 갈 테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제 눈을 가린 것처럼 하고 갈 때 제 손 붙잡아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는지 제 마음에 불안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 가운데 촉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내 손 잡아서 내 옷깃 잡고서 인도하시는 그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거 의지하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 그런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주님, 이렇게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저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숨겨져 있는 다른 말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뜻은 나는 존다는 얘기예요, 안 존다는 얘기예요? 난 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난 자요, 못 자요? 안 자요? 난 자요. 네, 저희 자야 되잖아요. 안 자고 못 베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저희는 졸아도, 하나님, 저희는 약해도, 저희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도, 저희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마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잘 때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보호하시고 계시지만 또 저희가 잘 때도 보호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잘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이 듭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과 마음이 정리되게 하시고, 내가 자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몇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순종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동안 돌아가 계셨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노신 거예요.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힘들어하시고 했던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냥 돌아가시려고 오셨잖아요.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알고 계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들 죽는 것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야만,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자 그래서 죄가 없고 완전한 인간으로 마리아의 몸을 타고 태어났고, 그래서 내 육신의 피가 흘려져야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몸에 있는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모두 빼어나는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그 형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다 채찍으로 맞게끔 하고 모든 혈관을 열어놔버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끔 하고, 그러니까 혈관이 잘리는 상태에서 무거운 거를 지고 온몸에 있는 근육을 사용해서 십자가를 나르니까 몸에 있는 피가 심장이 펌핑할 때마다 꾸벅꾸벅 하면서 온몸 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몸에 혈액이 부족하니까 수분이 부족하고 그 모든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지막 있는 피 한 방울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다 빼버리시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그냥 정말 마지막 한 방울 그까지, 그리고 심장에 있는 피까지 나중에 창을 터서 터뜨려 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 순간까지 가시고 예수님께 달고 오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살려내실 거다 이거 알고 있으니까 계속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너희 갈릴리 가 있어라,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기도했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순간에 분리가 있는 겁니다. 이 순간의 분리, 정말 그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정말 죽으신 거예요. 처음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에 가신 거예요. 지옥에 가는 척한 게 아니라 모든 죽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지옥에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살아날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분리가 되어서 정말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냥 계신 거예요. 완전히 맡긴 상태에서. 이 상태는 제가 자는 상태를 생각하셔도 되지만 수술 받으셨던 분이 계시면 전신마취를 하게 되면 분명히 빨간 빛을 보고 있었는데 눈 감았다 떠보니까 수술 끝나 있죠.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다 의사에게 맡기고 의료진에게 맡기고 정신을 잃었던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깨어나면 큰일 나죠. 근데 눈 감았다 떠보니까 이미 모든 수술은 끝나 있었다. 그리고 회복 단계로 들어간다. 여러분, 정말 큰일을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하실 때 저희 삶에 수술이 필요하잖아요. 내 삶 가운데 수술이 필요하고 내 마음의 수술이 필요하고 내 가정의 수술이 필요하고 또 백향목교의 수술이 필요하고 또 더 넓게 봐서 나라 민족 가운데 수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수술대에 올리시고 그 사람의 의식을 죽여버리십니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때는요 저희가 감각이 없어져요. 눈으로 봐도 내가 보는 것 같지 않고, 들어도 내가 듣는 것 같지 않고, 만져봐도 보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마치 마취당한 상태인 것처럼, 자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정신 차려 보면 그 일이 끝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사도 준비할 때부터 정신이 없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풀고 좀 안정이 되면 정말 이사했네? 뭐 이런 순간, 이 일이 정말 끝났네? 정말 그런 순간, 막 저기 어떤 가정 가운데 큰일이 있을 때 정말 일이 끝났네? 뭐 이런 순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애들도 큽니다. 그러다 보면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들 제대해 있고, 우리 아들 군대 보내놨고, 우리 아들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학교 졸업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얘 결혼해 있고, 그런 식으로 의식이 없는 순간에 막 정신없다가 딱 끝나고 나면 끝났네? 감사하네? 이런 순간이 생깁니다. 깨있는데 깨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저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때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것처럼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냥 무덤에 누워 계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용기를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뭔가 하려고 버둥거리지 말고 그냥 여기 지금 말씀에 따르면 그냥 하나님을 찾아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의 등산을 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생각이 안 되고 불안하고 그럴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잡니다, 재워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또 다른 특징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킬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키신다. 내가 하나님께 내 가족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백화목 교회를 지키신다 라고 저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이미 하고 계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증거를 보여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좋지만 여러분한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딱 한 사람 기도 받으시고 우리나라에 전쟁 안 일어나게 하신다, 뭐 그런 얘기가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분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북한의 전투기가 못 뜨는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았었기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 죽이시고 살리시고 마음을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냥 200만 명 단위로 봤을 때도, 출애굽을 봤을 때도 모세같이 한 사람만 깨어서 하나님과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 정도 드는 사람이 한 명이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족을 구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구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잘못하면 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복 주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목숨 걸고 내 가정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한다, 하나님과 내 가족 사이에서 내가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족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복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기도한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 인원하고 200만 명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교회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 될 때까지 함께 계시며 저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안 나오는 것 같으면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200만 명 모세 한 사람 기도로 살렸다. 내가 모세 정도면 안 되면 적어도 내가 기도하면
걔도 200만 명 아니면 10,000명은 살릴 수 있다. 그럼 우리 교회가 10,000명 될 때까지 나 혼자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면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집중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으로 저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낮에는 어떻게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서 뜨거운 태양이 나를 태워버리는 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낮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밤에는 달도 우리를 해치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눴을 때 밤에 달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역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밤에 달을 보면 그걸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이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늑대 인간이 보름달만 되면 사람이 늑대로 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밤의 달을 자주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사람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상이 생긴다. 그런 내용 때문에 밤의 달로부터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낮에 해도 나를 상치 않게 하고 밤의 달도 나를 해치 아니한다. 그러면 낮에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밤에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알건 모르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말 감사한 구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를 행진하면서 나갈 때 그때 그 미디안 왕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산을 3번 옮겨가면서 저주해라 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었지만 돈이 좋아서 돈을 받기 위해서 저주하려고 시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복으로 바꾸십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베들레헴에 나타난 예수님의 별에 대한 그런 예언까지 발람이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었어요. 발람이 한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저희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 건너가고 있고 산꼭대기에서 누가 지금 나를 보면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더 높은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한 어떤 말이 밖에서 저희를 죽이려고 해도 어떤 계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모르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처럼 어떤 것도 저희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실 걸 믿습니다. 관건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을 지나가게 하시며 모든 영혼을 저희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큐티를 한다면 특별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지킨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관계로 저를 지켜주옵소서, 저희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켜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가정 가운데,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되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는 노래처럼 꾸역꾸역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몸이 아파서 못 움직이져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